본문의 말씀에 대한 제목, 택함 받은 자의 본분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함을 입었죠. 그런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영적인 본분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내가 해야 될 영적인 책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물론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많은 시간을 일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죠. 그렇지만 우리의 전반적인 우리의 삶은, 비록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노동을 하면서 일을 하면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세상적인 그런 삶의 부분도 내 믿음의 삶 안에, 그러니까 내 삶의 중요한 부분은 영적인 믿음의 삶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나의 전체적인 큰 삶의 부분이죠. 그 안에 우리가 육신적인 삶의 어떤 활동들이 있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의 믿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내가 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물음을, 그러니까 믿음의 삶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내 믿음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고, 그런 의미를, 영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때로는 나의 어떤 마음의 어떤 공허함이라든가 내가 무엇 때문에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직면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극복하고 내 믿음의 삶의 의미가 충만함 속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내 어떤 영적인 존재감, 그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내가 왜 이 땅에서 지금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분명한 이유를 알고 내 삶이 더욱더 말씀 안에 기초해서 강건하고 어떤 그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믿음의 결국이 무엇이다라고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것은 아주 당연한 진리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라는 이 말씀,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며 이런 믿음 속에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내 주관으로 빠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을 가지지 못할 때 내 어떤 주관으로 우리가 치우칠 때, 그래서 나의 이성과 내가 가진 어떤 지식, 내 어떤 판단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데 내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왜곡시켜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이 말씀에 기초해서 든든한 확신에 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가 무엇 때문에, 내 삶의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하는 그런 것을 말씀에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서,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를 지금 직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문제가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어나고 그런 문제가 원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삶의 문제를 묻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인생에 내가 직면하고 있는, 내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삶의 문제의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삶의 그러한 의미를, 내 영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리고 깨닫고, 그리고 그러한 내 삶의 신앙의 의미를 늘 추구하며 말씀 안에서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로서 삶을 살아가는가, 나의 정체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나의 그 존재감이 더욱 충만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존재감 없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세상의 흐름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과거에는 내가 내 주인이었지만, 그러나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말씀대로 이끌림을 받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갈 때,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왜, 어떤 목적과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그런 나의 존재감을 우리가 갖고, 그래서 영적인 의미를 내가 추구하고 발견함 속에서 내 삶의 의미가 충만함 속에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떤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다라고.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만민 중에서 많은 민족과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너를 자기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기업의 백성으로 어떻게 했다는,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많은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백성, 그냥 보통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으로, 성민으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라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자,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서 보면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민을 어떤 의미로 묘사해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가보면,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에 이러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삼아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어떤 말씀으로 지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 다른 것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그 소유. 그런데 그 소유라고 하는 그 의미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한번 역대상 29장 3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어요. 역대상 3장 29장 3절 말씀. 역대상 29장 3절 말씀을 가보면, 우리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성전을 사모함, 중간에 제가 말씀을 읽는 겁니다.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자, 사유한 금, 은이라고 하는 것은 내 개인적인 보화라는 거예요. 보화, 개인적인 보화. 사유한 금으로 개인적인 보화라는 거예요. 보배와 같은 보화, 그런 의미가 바로 소유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이 역대상 29장 3절 말씀에서. 자, 그리고 또 한 군데 전도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8절 말씀. 전도서 2장 8절의 말씀을 가보면,
자, 전도서 2장 8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보배 왕들이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보배 바로 그 보배가 히브리어 소유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다라는 거. 보배라고 하는 것은 자 그렇게 소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소유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보배와 같이 보화와 같이 귀한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내 소유가 되겠고 그것은 역대상과 그리고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 말의 의미는 보배와 같은 그리고 개인적인 보화 아주 값진 귀한 것 보배와 보화와 같은 그러한 의미가 바로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한 의미로서 선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을 받은 그들. 자 그들은 바로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유하셨어요. 그 보화와 같이 그 값진 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는데 그 소유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출애굽기 22장 31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라. 자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하나님의 값진 보배와 보화와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취해야 될 모습은 바로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백성으로서. 자 다시 또 레위기 19장 2절 말씀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그 소유는 값진 귀한 보배와 보화와 같은 그런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한 성민으로 이제 불림을 받고 그리고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 하나님께서 거룩함으로 너희를 선택한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시므로 너희들도 거룩하게 되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거룩해야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자, 다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본문 6절의 말씀에서 다시 돌아보면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자,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거룩한 백성 곧 성민으로 불리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었다라는 거, 구별시켰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과 달리 다른 이방 민족들과 달리 선택받지 못한 그런 백성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7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말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을 절대 섬기지 말고 그리고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말고 그들과 혼인하지 말고 자 그들의 우상들을 깨뜨려 버려라라고 7장 1절에서부터 5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어떤 그 이방신들이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닮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되어진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람들과 이방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고 요청을 받고 그래서 성미이다라고 불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본문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셨다. 그래서 그들 그 종되었던 그 애굽 나라에서 그 애굽 나라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여 가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셔서 그래서 그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들 속량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에서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바로 다른 민족들과는 달리 다른 세상의 어떤 민족들과는 다른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별해 놓으시고 보화와 같은 보배와 같은 그런 귀한 민족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시길 성민이다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택함을 입은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구별된 민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7장 1절에서부터 5절 이에서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다른 이방 민족들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런 이방인들과 사귀지 말아야 된다라고 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실에는 얼마나 많은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 같이 우리 주변에도 많은 그런 이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 주변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그 환경 속에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과 그런 문화에 동화되거나 그런 문화를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것들을 선하지 못한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라고 말씀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해서 그런 세상의 것들로부터 우리는 분별되고 구별된 그런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이렇게 귀한 보배와 보화와 같은 그런 존재로 하나님의 소유로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무엇이 요구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11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이다.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민으로 구별받은 선택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요구되고 요청되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요청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17절과 18절 말씀에 의하면 자 17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불림을 받도록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그러한 이방인들 그들의 풍습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어떤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쫓아낼 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그 민족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보다 더 수가 많고 강하니까 내가 어떻게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에서 너희들을 위해서 바로에게 행한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19절 말씀에서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가 이스라엘에서 두려워하는 그런 모든 민족에게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다.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그 민족들의 수가 강하다 할지라도 너희 그렇게 심중에 걱정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가 바로에게 행한 그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로 21절 말씀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베푸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영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설교 말씀의 첫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가 어떤 내용의 말씀을 보았습니까? 제 네 번째 제 4계명인 그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자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미가 단지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 4계명 안식일을 지키고 거룩히 지키는 그것만이 자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미가 그것이만이 전부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실천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적용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해 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런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에베소서 4장과 5장 6절, 특별히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여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자,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자, 그 에베소서 4장, 5장, 6장 전체에서는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우리의 삶의 환경,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행하라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됩니까?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실천해 되는 거예요. 그저 용서에 관한 말씀만 성경에 읽어서 그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우리의 삶의 환경 속에서, 대인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용서하심, 자비하심을 베풀고 긍휼하심을 베풀고 인내하며 참고 관용을 베풀고 선을 베풀고 하는 것,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인생, 내 삶의 한복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서 그 내 인생의 한복판에서 그 말씀을 적용함으로 우리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삶을 내 삶의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함으로 마치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배워서 이제 걷고 그리고 뛰게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고 적용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삶 속에서 내 영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고 하는, 그래서 성숙해가고 성장해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삶의 의미의 한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가 보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리고 25절 건너뛰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한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실천하는 자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미움과 어떤 거짓과 불의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행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행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지금 칭하고 있습니까? 복을 받으리라. 그리고 내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내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내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인 우리의 믿음의 삶은 결코 공허한 삶이 아닌 거예요. 왜? 실천과 적용의 삶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가는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그것이 바로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 순간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식만 있고 교리만 있고 입술에 말만 있는 그런 신앙의 삶은 내 자신을 기만하고 속이는 삶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바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백성으로, 소유로 삼아주셨다.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요구되어 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너희 중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 속에서 우리는 내 인생의 영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충만하게 깨닫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말씀 안에서 확인의 복을 통해서 내 삶의 의미가, 영적인 삶의 의미가 풍부함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걸 기도하겠습니다.